정화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상황, 내가 먼저 무엇보다 그 상황을 잘 분류해야 한다.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고 간단하게 환영하라. 모든 것을 배척하거나 막 한다면은 적극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그냥 환영해라. 와라. 올 것이면 와라. 그리고 내가 해결하겠다. 세 번째는 욕구를 버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적극 해야지. 이 욕구만 이거 버리고 기다리라는. 왜? 하나님 하시도록 기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발견하면 즉시 그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먼저 주장하고, 내가 먼저 계획세우고, 내가 먼저 설계하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그 방향, 그 상황, 그거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 뜻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금식하며 통성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온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꾸 두드리고 하라. 네 뜻대로 두드리고 자꾸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적극적인 정화. 적극적인 정화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한다.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 다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질문할 수 있거든. 기도하면서 그러면 모든 떠오르는 거 다 동원하고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평소 습관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면은 좋은 것을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꼭 훔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늘 일어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 봐야지 늘 피해만 따라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적극적으로 좋아. 그럼 가지고 싶으면 내가 돈 벌어야지. 가지고 싶으면은 돈 벌어야 돈 벌어서 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물론 여기 수단 방법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 옳은 거죠. 옳은 방법 수단이죠. 예, 내용을 들어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다 사용하라.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1. 그 상황을 분류하라. 첫째, 그 상황을 분류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 느낌을 식별하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에너지 중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에너지 중심이 뭐라 그랬죠? 반대되는 내 욕구,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반대되는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적극적인 움직임,
그것을 에너지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식별하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받는 것처럼 보이는, 즉 영향받는 그것이 어느 것인가 확인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덤비지 말고 상황을 분류해라, 판단해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맛보라. 적극 부닥쳐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첫 단계를 취한 후에 기도하라. 간단하게 환영합니다라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원하는 만큼 자기 되풀이하라. 당신은 무엇을 환영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치유, 용서 또는 찬양에게 당신의 관심을 이끌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환영하고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사건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도구로 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라. 그 사건 자체를 환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은 내게 유리해 보이고 내게 굉장히 좋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든 내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환영해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엇인가 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마귀는 넘어지게 하시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은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고 바로 세울 것이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기본 바탕되기 때문에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환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무조건 환영하라 하는 데는 그 기본 바탕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기본의 바탕 속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반기를 들면 어떤 기가 되냐. 무조건 그럼 내게 불리한데도 당연히 불리하면 안 해야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리하면 안 한다 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땐 환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상황을 지배하려는 나의 욕구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려는 건 버려야죠. 만약 내가 하려는 거 계속하면 하나님은 일은 중지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배하려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려는 혹은 내가 이끌어가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해결되는가?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지만 몇 분 동안 그 사건을 둘러싼 잡음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몇 분간이라도 그 잡음과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필요한 일을 행하실 공간을 만든다. 내게 잡념이 사라지면은 내가 해야지 하는 이 욕구, 이 욕망, 이 욕구를 계속 불태우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때. 그러나 이거 버리면은
잠깐이라도 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무엇인가를 그동안에 하실 수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 일상적인 방식으로 반작용하기보다 응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이 공간을 제공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응답,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죠. 응답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전체의 의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기도 중에 그냥 하나님 무엇인가 다 하실 것이다 하시도록 그냥 다 맡겨라. 그리고 떠오른 잡념 내가 다 제거해. 잡념은 다 뒤로 돌려라. 그리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맡기고 나는 조용히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심리학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염두에 대할 몇 가지.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환영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아까 우리 어두운 부분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거짓자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상 모든 것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상기도 한다고 이 세상 그냥 다 버리고 나갈 게 아니고 이 세상 일도 다 돌봐야 한다. 내게 닥치는 일은 다 돌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분을 환영하고 돌봐줘야 한다. 왜? 그 모든 것 다 우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쭉 조금 한 대여섯 줄 내려가면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다룰 때 우리는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실제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옆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괴롭혀 죽겠네. 이 더러운 것 떠나버리면 좋겠어.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러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거 이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그 아내가 지독한 마귀였기 때문에 지독하게 괴롭히는 여자였기. 소크라테스 책 보면 쉽게 말해 나와서 일 안 한다고 책 보면 물바가지 갖다 책에다 물 퍼부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내 때문에 철학자가 됐다. 그런 말을 하나.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요. 가끔 가다가 때때로 그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집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안 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나도 잔소리하고 고함 쳐요. 그러다가 딱 그 생각이 나면은 내가 참자. 내가 소크라테스는 못 듣던 나는 목사잖아. 그러고 참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다룰 때 성가시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 사건 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게 하루에도 여러 번 집에서 여러 번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그렇죠. 내 동생 그렇죠. 가족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아주 훌륭하냐? 그 나물이 그 밥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깨우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화나고
맨날 반성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들은 어두운 부분을 끌어내게 내어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관상 여행 중 일부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정화는 바로 그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정화시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선생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선생이라는 생각을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편의심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환영합니다. 왜? 이건 아닌데 그래도 환영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은 나와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넘어뜨리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 염두에 둔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이 불 속에 있으면 자기 타 죽을 줄 알면서도 자식 구하러 뛰어들고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가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식 건져내려고 물에 뛰어드는 그게 부모거든요. 뭐 누군가가 불나비 같다 그러대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비, 불나비 같다고. 예, 세 번째 태도 218조입니다. 치료를 필요하는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욕구는 치료를 필요한다. 왜? 이 말이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원죄 이후의 모든 것들은 심리학에서 정신병자라는 표현보다는 정신질 환자, 정신적 질병이 정신적 질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질병이니까 치료를 받아야죠. 그게 우리 다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치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신뢰는 완전한 사랑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지겠죠. 두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발달되어서 우리의 기도 중에 발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넣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자. 아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것과 같이 우리도 무덤에서 불러낸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무덤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실제 죽은 무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걸 모두를 다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동적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계시다. 우리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풀어주고 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묶인 거 풀어주라고, 죽은 나사로에 묶어놓은 거 염한다 그러죠. 요사이는 염해놓은 거 풀어주라. 그래야 일어나. 아무리 살아나도 염한 거 안 풀어주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풀어주신다.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우리는 기도 시간이 아닐 때에 드러나는 것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지배, 존경, 안정 등 세 가지 중심을 바라본다. 이것을 심리학으로 축소하지 말아라. 이것을 식별하는 것은 심리학이 일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 된다. 예.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관상기도의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 보면 관상기도 할 조건은 믿음이에요. 지배, 존경, 안정 이 세 가지 중심을 적절하게 이용한 예는 팔복 중 세 가지 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상자는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팔복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것들은 실질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시대 영적 독서, 기도와 팔복을 함께 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가르침이다. 나도 이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예. 이 세 가지 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했습니다. 팔복 자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